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ですから信仰によってきっと認められた私たちは私たちの主イエスクリストによって神との平和を持っています。アーメン。ローマ人への手紙5章の1節です。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평이죠. 근데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얘기를 보면은 칼빈은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라고 그랬고, 또 루터는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거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화목도 되는 거고 평안도 되는 거고 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 믿음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 화목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완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칼빈이 얘기한 그러한 평안의 즐거운 휴식에 들어가는 거고, 루터가 얘기한 평안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분명하게 내 자신이 알죠. 내 마음의 평안이 내가 내 영혼이 얼마만큼 평안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오늘은 열매를 본다 그러면 오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이어서 희락이 있고 희락에 이어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연결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이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맨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평안하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앞으로 먹고 모든 거 잘 다 준비해 완벽하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내 영혼아 오늘 충분히 쉬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쉬어라.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날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화평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간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있는 내가 만났을 때는 인간관계의 화목인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만났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바로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다라면은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죠.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율법을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죄사함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라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축복이나 구원이나 이러한 화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조건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내신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로 그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완성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율법이 없는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깨닫게 하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구약같이 해봐야 그때 임시 방편으로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아무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서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올 수가 없죠. 축복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거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헷갈렸어요. 이게 뭔 일이 딱 있는데 이게 좋은 일이 딱 터졌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공로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공로 걷기도 하고 내가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공로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엔 구분을 잘 힘드는 거예요. 근데 차츰 갈수록 회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연히 필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때서 느끼게 되는 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관계가 시작될 때는 이게 어떤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관계가 확실히 될수록 이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하얀 거냐 까만 거나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반하지 않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어리석고 무능하더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감싼 사랑에 누적될수록 그 감싼 사랑이 감싼 사랑을 내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담게 되는 거예요. 담다가 부터 어느 정도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안에 가득 찼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되냐, 삶의 기초가 내 마음의 가슴에 하나님이 꽉 찼다는 것은 뭐냐, 삶의 기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축복과 구원의 길을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면 이게 또 연결이 되면, 이것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것이 뭐냐면은 화평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면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간의 사랑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하지만 그 기쁨은 반쪽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다면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육적인 기쁨은 뭐냐면 그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거죠. 육적인 기쁨에. 근데 영적인 기쁨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그 영혼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주 내 영혼이 마음속 깊이 있는 나의 양심, 영혼이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하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기쁨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삶에서 아주 더 충만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 충만한 충만함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락은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쁨을 얘기하는 거냐? 사막에서 몇 달을 가다가 간신히 그 낙타가 물 저장한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을 때 오아시스가 딱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나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서 얻는 거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이어서 기쁨으로 이어지고 희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꽉 자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 외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구하면은 또 채워주시고 그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즐거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늘 왜?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굳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실제로 구원의 길에 들어간 사람은 여론조사에 같이 당신이 죽으면은 진짜 천국에 갈 겁니까?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얘기할 적에 그거를 영원 지한 구원에 진짜 발을 디딘 사람은 무슨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질문을 해?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글쎄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에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있고 또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희락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래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맨날 늘어져 죄인같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화평했으니까 너희가 희락을 너희가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그랬는데 기쁨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냥 가난해도 내가 내 가난한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대로 살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가난한가 그대로 있고 자기 권리도 제대로 못 찾고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걸 인정을 하셨으면은 애굽에서 꺼내질 않았습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걸 꺼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꺼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희락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락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간단한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걸로다가 우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요구하고 나 주십시오. 그럼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주십시오. 딱 줬다. 저 사람 자가 엄청 기뻐하겠다. 그럼 그냥 뭐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화목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고 싶은 이유가 인간에게도 기쁨을 주어서 같이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가졌어요. 또 희락의 열매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해서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는 게 그 결국은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욥도 의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 취급한다는, 의인으로 취급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제사함 받았죠. 그 안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과 화평했죠. 근데 의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들어서 너희 삶이 풍성해지고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줄거리가 얘기 테마가 글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상하게 풀이하고 그래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보면 알아요. 그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성경에 어느 한 구절만 취해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써먹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지식을 원하시는 이유가 또 너희가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옛날 아주 성경이 없던 시대, 성경이 귀하던 시대,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올바른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하게 나왔죠. 우리가 화평 단계에 갔는데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비실비실 문을 열고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인데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또 이거 야고보서 3장 17절 8하고 18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쭉 있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도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그럴 때 그게 더 깊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가 다르게 되는 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기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3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화평케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맺기 싫어도 맺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모든 것이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 단계가 일시적인 거나 단계적으로인 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뭐냐? 정치, 경제적 번영과 같이 믿음과 살게 모든 부분에 만족함을 주는 양심의 평정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옛날에도 그랬죠. 성군들이 정치를 할 경우에 국민이 다 평안했다고 그래요. 네, 그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 집안이 믿음 안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어떻게 완전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 가진 사람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경우에 자기네도 나름대로 세상의 평안이요. 구원이 없는 평안이죠. 그런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는 거예요. 그런 번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니까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이런 순서에서 나간다는 거 알 때는 우리가 더 빨리 신앙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